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이야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이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노예 중에는 거기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노예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예배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기 전에 빛을 준비하셨다. 코가 있기 전에 공기를 준비하셨다. 귀가 있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셨다. 입이 있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셨다. 발이 있기 전에 땅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교회를 준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홀로 6일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물을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따라갈 때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쉽고 가볍게 안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후 오직 자식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부모님의 은혜로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것과 꼭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목적 없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빛부터 먼저 지었었으며 궁창을 지으시고 육지를 지으시고 온갖 초목 곤충이 태어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새들과 물고기와 짐승과 만물을 예비하시고 난 다음 맨 나중에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있을 것 다 내가 만들어 놓았다. 땅을 내려다보아라. 있을 모든 것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 물속을 들여다보아라. 내가 있어야 될 걸 다 준비해 놓았다. 만물을 내가 이미 예비해 놓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예비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할 에덴의 낙원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곳이 아닙니다. 낙원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곳은 낙원이지 지옥과 같은 세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헌신만 하면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을 그대로 다 누리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의 낙원을 지으시고 오직 아담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은 그냥 이것을 다 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이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반역과 타락의 비극이 곧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담은 분수를 넘은 욕심과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반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 누리고 다스리고 에덴에서 복되게 살면 좋았겠는데 그는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왜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느냐 불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살았으면 만족할 것이지 사람이 자기를 지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요 분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을 도모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함을 보고 안식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말했고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냈다.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못된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스스로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손발이 닳도록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 살 수 있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식에서 쫓겨난 것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들은 모두 다 안식에서 쫓겨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난 이후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과 살아갈 것을 피땀을 흘려 예비해야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휴식이 없고 가정에 들어와도 안식이 없고 직장에 나가도 사업장에 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있지 참된 안식과 행복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시장이 약 2,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에 이들 중에 135명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전체의 77%에 해당하는 27명의 시장이 과로로 숨진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해마다 약 4,000명의 근로자가 과로로 사망하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추세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입이 늘어나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자동차를 사고 집을 넓혔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잡을 2개나 3개나 가져야 되고 부부간에 서로 다 함께 뛰어야 되고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마음의 휴식은 없고 스트레스에 꽉 들어차 지치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과로해서 생명까지 잃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담의 타락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안식을 예비하셨지만 분수를 넘은 욕심과 반역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그 안식을 잃고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극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 예비하자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엄청나게 좋은 땅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천지와 만물과 에덴을 예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또다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 성호가 야훼 이래 예비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무작정하고 우리를 인도하지는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할 수가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었다. 낮에는 혹독하게 덥거든요. 광야를 지나니까 나무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혹독한 태양이 비추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며칠 못 가서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뜨게 해서 구름 기둥이 해를 가리어서 시원한 자연 에어 컨디션 밑에서 그들은 여행을 했고 밤이면 광야는 혹독하게 춥습니다. 기온의 차가 심합니다. 밤에는 바위가 터지는 소리가 뜬뜬 나는 광야인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가운데 두어서 환하게 밝을 뿐 아니라 불의 따뜻함으로 온 진영을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환경에서 낮과 밤에 에어 컨디션을 만들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지나가도록 예비해 두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내려 먹이시고 40년간 이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도우심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내 불평과 원망을 말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예비해도 광야를 걸어갈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다, 물이 제때 안 온다, 음식이 맛이 없다, 여행이 고달프다,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을 일일이 택해서 불평을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두 사람이 불평 문제가 있어서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불평을 말하면 연병처럼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이웃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항상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희망을 주므로 같이 따라서 희망차게 되는데, 이웃이 탐욕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늘 부정적이 되면은 연병처럼 이것이 전달되어서 같이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이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남편이 긍정적이면 아내와 자식들은 따라서 긍정적이 되고, 아내가 긍정적이면 남편과 자녀들도 따라서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힘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무리가 함께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을 넘치게 받으면서도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애굽에서 내온 한 사람도 내가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니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저버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갖다 주면 애들이 받아서 깡충깡충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준 부모가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받아가지고서 뭐 이런 것을 선물로 주냐고 쓰레기통에 내 던져버리고 불평을 말하면 부모님들이 다시는 사주는가 보아라,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사준다, 마음에 괘씸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괘씸하게 되겠습니다. 힘껏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어느 민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에어컨디션을 만들어서 이끄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느 민족을 위해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오게 하시고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한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돌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안식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안식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비한 안식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9장 9절로 10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 여섯 동안에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의 끝까지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함께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반역에서 안식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피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안식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도 안식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과 함께 천국에 가는 길을 이미 예비해 놓아서 수고하지 않고 편안히 천국까지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천국 길을 예비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천당 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도 못 갑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삶으로 천당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인생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서 죄를 다 풍지박산시켜 버렸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다 청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짐을 짊어지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죄를 갚으려고 고행하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염려 근심할 필요 없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못난 그대로 아무한 일도 없는데도 용서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평안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아무 수고도 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못에 박히고 피땀을 흘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소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요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둥절합니다. 이래도 되는가? 이런 은혜를 그냥 받을 수가 있는가? 사람은 그래서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해야 되겠지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받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 우리는 조금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이 어찌 안식이 아닌 것입니까?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당도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만 통하면 천당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천당길 못 가요. 우리 힘으로 마귀를 해칠 수 없고 죄를 해칠 수 없고 율법의 정죄를 해칠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 길을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천당 가는 길이 우리 앞에 환하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닦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지 않고 성령을 타고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고 천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당에 가서 우리가 집을 지을 필요가 있나요? 주님께서 천국 집을 이미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인대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천당 가는 길이 되시고 예수께서는 우리 천국에 가야 살 영원한 집을 이미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루어 놓으시니 선물로 인생길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R.A. 토리 목사님이 쓴 기도의 능력과 능력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출석하는 한 노성도가 임종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임종을 맞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아니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된 겁니까? 그러자 노인이 평안한 얼굴을 대답했습니다. 날 보고 화평을 준비했느냐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화평을 준비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날 대신 화평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평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화평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믿고 의지를 하면 공짜로 화평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 가므로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토리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화평을 준비했습니까? 한 자기의 질문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가는 길과 천국 생활 여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사 해결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순종만 하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기만 하면, 주님을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살면은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미 천국 모든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로 존 웨슬리의 동생으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많은 찬송가를 지은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찰스 웨슬리가 배를 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심한 풍랑으로 배가 기우뚱거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이 내리고 진눈가비가 쳤습니다. 그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친 새 한 마리가 푸득푸득 하고 날아오더니만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 속으로 확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 보니까 새가 그 속에 가슴 속에서 따뜻한 데서 할딱할딱하면서 눈망울을 돌리면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새를 이렇게 깨안아주면서 새야, 너는 바람과 진눈가비에 시달리며 고생하다가 내 품에 안기니 편안하고 좋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정강석화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왔습니다. 너는 그렇지 않느냐? 인생의 진눈가비가 내리고 풍랑이 일어날 때 너도 이 새와 같이 내 가슴에 안겨서 의지하면 편안할 것 아닌가? 너 힘으로 이 풍파를 이기려니까 고생스럽지 않은가? 그 자리에서 그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찬송가 441장 비바람이 칠 때의 찬송을 짓고 그 자리에서 그 노래를 곡조를 붙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2절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죄악의 풍랑이 불고 세속의 고통이 휘몰아치는 곳에 우리는 고난과 괴로움을 겪고 있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죄짐, 불안, 초조, 절망, 저주, 죽음을 다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제껴버렸다, 내게만 오면 안식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 든 그대로 못난 그대로 줄다람쳐 주님 품 안에만 안기면 찰스 웨슬러의 가슴에 안겨 안식한 새처럼 우리는 평안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담처럼 안식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비극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무관심한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에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기주의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세속주의로 세상만 따라가는 사람은 안식이 준비되어도 아무 효과를 발생할 수 없습니다. 피난처가 있는데도, 피난처에 들어가면 날아오는 포탄과 총알을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난처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혼자 뛰어다니다가 총탄에 맞아 죽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역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겨야지, 욕심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반역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안식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만물을 지었습니까? 못했지요. 인간의 힘으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지나가지요. 인간의 힘으로 죄의 길을 멸하고 천국 길을 열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인간의 힘으로 천당에 올라가서 내 있을 집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인본주의인 종교로서 스스로 자기를 해탈해서 천국 길을 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은 안식이 있습니다. 어머니 배총에서 떨어져서 살다가 관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친히 설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여러분의 일생을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설계해 놓았었으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만 가면 될 것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설계해 놓은 것을 거역하고 무관심하고 반역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길을 설계하려고 하다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도 못한 길을 설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설계해 놓고 준비해 놓았는데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안식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모골이 속련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1964년도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세계 오순절 대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오순절 대회 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엔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 다 뿔뿔이 고향으로 떠나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해외에 나갈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200입니다. $200 가지고 겨우 호텔비 내고 밥 먹고 난 다음 돌아올 때는 빈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올 비행기 표만 가지고서 리오데자네이루 비행장에 나와서 짐을 다 페남 카운터에 맡기고 비행기 타려고 줄을 서서 있는데 브라질 경찰관이 하나 오더니만 나보고 브라질 말로서 무슨 포르투갈어로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데 파스포르트를 보자 그래요. 파스포르트를 그냥 빼앗아서 포켓에 넣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비행기 타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에게 파스포르트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줄을 선 사람은 동양인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브라질이 그때는 굉장히 부패해서 동양 사람들이 오면은 파스포르트를 빼앗아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돈을 받고서 파스포르트를 돌려준다는 말을 후회하더는데 나는 너무나 세상 경험이 적어서 돈 주고 파스포르트 찾는 걸 몰랐어요. 그래 내 파스포르트를 달라고 하니까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그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는데 나는 자꾸 파스포르트 나를 보고 눈을 휘번거리고 그 다음에는 아래로 쳐다보고 나더니 그 다음 나가서 군중 속에 섞여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큰일 났습니다. 파스포르트를 빼앗아가 버렸으니 비행기에서 회사에서는 조용히 빨리 비행기 타라고 자꾸 아나운서를 하다가 안 타니까 짐을 도려내려놓고 비행기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브라질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대사관도 영사관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비행장에서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파스포르트도 없습니다. 국제고아가 됐습니다. 정말 하늘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파스포르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나는 이제 이 리오데자네이루 한국의 정반대편에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정말 성경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런 불행도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나 당장 오늘 저녁에 잘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한국으로 전화를 걸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전화도 잘 통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 자다가 그 생각을 하면은 소름이 끼칩니다. 요사이 같으면야 수백 명 수천 명이 나를 환송하러 나오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은 그때는 유명하지도 않고 외로운 한국에 이름 없는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 큰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고 있으니까 어떠한 서양 사람 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중년의 사람인데 여자 둘, 어머니와 자기 부인과 딸 같은 사람이 데리고서 내 앞을 지나가면서 나를 유심히 쳐다봐요. 아, 동양 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호기심이 나서 보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눈물을 닦고 있으니까 또 내 앞을 지나가면서 또 나를 유심히 봐요. 그래서 내가 우스꽝스럽게 되었구나. 그러나 내 팔짝 기고 고약한데 뭐 우스꽝스러워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내에 오더니만 내 앞에 서서 머뭇머뭇하더니만 말을 좀 물어봅시다. 근데 영어를 말하니까 어찌 반가운지, 아이고 미국 사람입니까? 아, 내 이름은 아담스 선교사입니다. 나는 상포울로라고 여기서 자동차로 한 3시간 달려가는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상포울로에 손님이 와서 리오데자네이루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내가 환송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동양 사람인 당신이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내 머리에 기억이 나는 것은 10년 전에 내 친구인 선교사가 루피 리차드라는 분이 한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당신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폐병에서 나와서 주님을 잘 믿는다고 사진을 내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그 사진을 보았는데 오늘 그 사진과 당신이 하도 닮았기 때문에 혹시 그 사진에 내본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얼른 일어나서 붙잡았습니다. 맞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내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나는 그 이후에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어 이번 리오데자네이루 대회에 왔다가 파스포르트를 뺏기고 돈도 없고 올 때 갈 데 없어 지금 호화가 되어서 앉아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브라질에서는 경찰관들이 부패해서 파스포르트도 빼앗고 돈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걸렸군요. 그러면서 자기 딸보고 하는 말이, 이 어른 파스포르트를 우리 찾아주자. 우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공항에서 물으니까 찾아가서 시내 경찰청까지 들어갔습니다. 경찰청 외사가에 가니까 그 경찰관이 있는데 보니 내 파스포르트를 쓰레기통에 던져 놔놨어요. 거의 하루 종일이 걸려서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해서 파스포르트를 도로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서 이제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내가 그분들이 우리 상포울로 우리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일주일 후에 비행기가 있으니까 도로 타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 비행기를 타고 상포울로에 가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때 아담스 선교사를 안 만났으면 지금 브라질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지 않았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제가 어려울 일이 당할 때마다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백척간도의 진일보로 엄청나게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이 10년 전에 이미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셔서 아담스 목사를 보내셔서 나를 건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배해 놓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이레가 되십니다. 나는 예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예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주님은 천당에 있을 영원한 집을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예배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배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가 하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예배해 놓았다. 내게 다가온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예배해 놓았으므로 안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발을 동동 구르고 절망에 처했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지만은 우리 일생을 설계하시고 일생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은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필요한 것을 예배해 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면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예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예배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면서 모든 일에 크고 비밀한 일이 예비된 것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